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14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14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면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한 4주 정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란 건물과 또 그리고 헌금, 물질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며 온전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날마다 새로운 사랑의 고백, 주님을 사랑합니다. 맨날 반복되는 그 습관적인 고백이 아닌 날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새로운 고백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 모든 순간이 교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첫째로 모든 교회는 송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열린우리교회, 오륜교회,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단 하나의 몸, 단 하나의 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교회라고 생각하면요, 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교회, 오륜교회, 열린우리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 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교회가 아닌 내가 눈으로 보고 물질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이 교회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에 이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예쁘다, 멋있다, 그럴듯하다,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판단들을 우리 시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쉽게 이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뉴스도 이제 인터넷으로 카드 뉴스라 그래가지고 쉽게 정리돼서, 또 여기 JTBC 이런 뉴스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잘 좀 뭔가 이렇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잘 요약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고 쉽게 정의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들에게 계속 흘러내려오는 이 원죄 중에 하나이죠.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정의 내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게 되려는 그 나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면은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었죠? 청직이다. 내 가정도
내 삶도, 내 모든 일터도, 내 자녀도 무엇이다?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 맡겨서 잘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함으로써 존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 왜냐하면 이해하고 정의함으로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그렇게 비행기를 접어달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비행기를 이렇게 한번 날려줬더니 애들이랑 놀면서 이게 신비로워 보였던 거예요. 아니, 종이 쪽지가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지? 우겨가지고 던지면은 내 던지는 힘으로 날아가는데 바람을 타고 바람이 부는 곳에서 던지니까 종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더니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와, 우리 아빠는 대단해. 종이 비행기를 접었더니만 아빠가 던진 종이 비행기는 또 내가 던지면 잘 안 날아가잖아요. 이 아이들이 던지면 아빠가 이 높은 곳에서 키가 크니까 아빠는 아이들보다 확 바람을 타면서 이렇게 딱 던지는 법을 아빠는 아니까 이걸 딱 던지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역시 우리 아빠는 신이야.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우리 아빠는 대단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종이 비행기를 접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된 거죠. 아빠가 지난번에 접었던 게 저 종이 비행기인가? 그러면 저는 또 그 종이 비행기를 더 멀리 날아가도록 이제 아이들에게 신비감과 그 경외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는 쉽게 만들었던 종이 비행기, 이제는 근데 막 제비호도 만들어보고, 제비호 아세요? 모르면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막 만들고 막 이러면서 막 날개를 옆을 막 둥글게 말아서 더 말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더 멋있는 비행기, 더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이제 배워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아빠에 대한 이 경외감과 신비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한낱 인간에 지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아빠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정의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치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나는 내 아내를 이해할 수 없어. 내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 나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 한국말은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상식과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어떤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발전한다 그러더라도 문명이 발전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요.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들과 어떨 때는 너 그거 잘하면은 내가 그걸 사줄게. 너 그걸 잘하면은 내가 이걸 해줄게. 너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숟가락젓가락을 잘 갖다 놓으면 비행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들과 비즈니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랑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랑 비즈니스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 가운데에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요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게 되면 분리가 돼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이 청소년 예배, 고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아동부 예배 이거를요 헌금으로 계산을 한다거나 출석하는 인원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와 그 사실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단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몸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송파교회에만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에만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교회에만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됨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 예배를 매달 첫째 주에 우리가 반복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분기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절기마다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찬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첫째 주에 거룩한 첫째 주간이니까 그때 성찬 주일을 지키자라고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 저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 교회 출석하면 그거는 그 정도는 이게 자동적으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뭐 저는 더 포도주와 떡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주 하는 교회도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옮겨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찬을요, 우리가 참여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성찬에 우리가 지금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서 지금 여기서 성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떡을 떼어주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린 여기에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이것은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그 나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느껴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제가 첫째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한 이 이야기는요, 공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성찬의 자리에서 온 인류에 존재했었던 그 모든 예배, 그 존재했었던 모든 교회,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를 거쳐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 몸,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잃어버릴 때 이 성찬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성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성찬을 드린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들어가는,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은혜 없이 성찬에 들어가는 그것이 나를 율법주의자로 만들어가게 되고 나를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게 되고 나를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피와 살을 찢기시며 날 위해 고난당하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동참하는 몸입니다. 여러분, 몸은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몸이 머리랑 떨어지면 죽죠. 몸은 머리랑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를 도와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할 때 어떻죠?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그걸 보신 적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통. 애가 이제 관절이, 이 뼈와 근육이 이제 자라면서 어느 날 저희 아이도 막 아빠, 둘째 셋째는 별로 안 그러는데 첫째는 막 그렇게 무릎이 아프다고, 이 딸아이는 성장통을 그렇게 많이 겪었었어요. 이 초등학교 1, 2학년이랑 그 한 7살 때쯤에 막 그냥 밤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 새벽에도 막 무릎에 막 만져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뭐 어디가 아파서 얘가 병이 있어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통이 있는 거죠. 성장통.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참 큰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송파교회가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성장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장은요, 어느 순간 멈춰요. 성장이 안 멈추고 계속 그 성장하는 그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키가 계속 자라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성장을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을 자기가 멈추기를 원해요. 성장 호르몬을 먹기도 합니다. 또 내 자녀는 나보단 더 키가 커야 되고 더 늘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 얘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성장 주사도 놓기도 하고 뭐 그 성장 영양제를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도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그것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억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억지로 막 성장 주사를 놓고 애들 주사 주사 안 맞을래 그런데 막 끌고 가가지고 너 인마 이거 맞아야지 인마 너한테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은 이 아이가 이 혐오감을 가질 수가 있죠. 성장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그러고 성장을 내 스스로 멈추려고 그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하면서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다른 벽돌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지면서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결혼이죠. 결혼했을 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고 키워가면서 세상의 환경과 싸워가면서 부서지고 작아지고 그렇게 겪게 되는 고통. 근데 이러한 고통은요, 죽기 위한 고통이 아니에요. 죽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아내와 또 자녀와 또 어떤 배우자와 또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또 내 동료들과 일터에서 이런 고통들이, 갈등들이 다가올 때에 야, 이건 진짜 막 너무 힘들다. 이건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혼해야 되나, 퇴사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바라볼 때에 관점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혼해야 되나, 아니면 퇴사해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되나. 물론 직장은 이제 더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옮기는 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점검해보고 이것이 성장통인가 아니면 이건 정말 마귀의 저주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거를 분별을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성장통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성숙하기 위한 그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내가 날마다 자살시도를 하노라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나의 연약함, 나의 정욕, 나의 욕망, 나의 분노, 나의 슬픔, 나의 모든 잘못된 그것들,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노라. 성장과 성숙 속에서 그 성장통을 가지고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나 그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온전케 더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부활하는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날마다 동참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는 몸입니다. 어떤 흔적이요? 십자가의 흔적.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한 주간 이게 뭘까 좀 고민하다가 용서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교회는 용서받은 이 죄인들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50보 100보 다 똑같은 도망자였고 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은 죄인.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 향해서 분노케 하고 슬프게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용서와 돌봄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많은 숫자를 얘기했죠. 7번까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럼 490번 하라는 건데 진짜 490번 용서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치하진 않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죠? 네.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7번의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용서해 줄 수 있지 뭐. 그래, 내가 이 정도 금전적인 피해 괜찮아. 이 정도 내 마음에 상처 준 거, 내가 그건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런 용서를 우리 보고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뭐를 용서 못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화 가운데 나오는 사람 같이 10,000달란트, 수십억, 수백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몇백만 원 나한테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나에게 조그만한 상처를 가지고 오는, 나에게 조그만한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화를 내고 꾸짖고 정죄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못 이겨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어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것을 가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임합니까? 우리에게 용서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막 분노하고 시기하고 막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밤에 잠도 안 오고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고 막 그런 거예요. 당신을 위선자라고. 앞에서는 설교할 때는 막 다 착한 사람 같이. 우리 태수 형제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화를 내냐고. 목사님 화 안 내실 것 같다 그러는데,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꼭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아내가 막 당신은 위선자라고. 근데 막 내가 막 너무나 화가 나는데 더 말을 하면은 이제 이게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잤어요. 잠이 안 와. 억지로 잤어요. 그때 막 몸살 약을 먹고 일부러 그러고 잤어요. 잤는데 새벽에 깬 거예요. 왜? 위가 너무 막 위궤양이 온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새벽 2시 주님, 저자가 나를 저주했는데 저자는 쿨쿨 자고 있나이다. 나는 지금 위궤양으로 이 새벽에 끙끙대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주님 막 억울합니다. 막 옆에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막 내가 끙끙댔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내가 막 더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부스스 막 일어나서 이제 왜 그래요? 막 이래. 말하지 마. 말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 새벽에 막 그러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아니 자기가 나한테 욕했는데 나는 막 화 안 내는데 자기는 코로콜 자고 있고 나는 위궤양으로. 저만 그랬군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나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참 그랬는데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내가 어젯밤에 여보, 내가 왜 배가 아팠을 것 같아. 내가 왜 속이 쓰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제가 어제 화내서 그런 거죠. 제가 당신한테 막 안 좋은 말 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아는구만?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좀 그러면 안 돼요, 여보. 내가 어리잖아요. 내가 그런데 근데 참 희한한 게 아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왜냐하면 그 사실이 아내가 잘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아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좀 그랬던 거예요. 사실 다른 걸로 억울했던 건데
그게 저한테 이제 그걸로 달리지 좀 풀렸던 거죠, 그게. 나도 그걸 아는데 나도 그냥 좀 그게 그냥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얘기를 딱 아내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때요? 속쓰림도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용서가 있으면요, 참된 용서가 있으면요, 말로만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라 참된 용서가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웃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웃의 잘못을 발견해도 그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라는 이 말씀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내 이웃이 잘못을 하거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든 그에게 권면하고,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온 교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이 용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쫓아버리라는 겁니까? 없애버리라는 겁니까? 그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판단은 올바로 해야 되지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는요, 엄청난 거국적인 일을 용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사단 죽이기라는 그 소설, 그 사람 소설가 이름이 무락 하루키인가? 하여튼 그 사람 소설이 얼마 전에 나와서 요즘에 좀 유명하대요. 그래서 빌려보려고 도서관에 갔더니 벌써 다 대출됐고 막 예약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소설이 중국에서의 난징 대학살, 우리도 그걸로 인한 이제 그 피해로 인해서 이 위안부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일제 강제 징용이라든지. 근데 사실 난징 대학살은 더 엄청났더라고요. 그 한 도시가 완전 다 그냥 쑥대밭이 되고 지옥이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그 소설가가 일본 사회의 소설로 기사단 죽이기라는, 기사단장 죽이기, 그 소설로 나오니까 막 이제 그 일본 내에서 막 굉장히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와, 저런 나쁜 놈이 있냐,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냐, 막 그러니까 한 대꾸도 안 하다가 그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로 그 역사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잊기 원한다면, 그것이 그냥 다 사라지게 하기 원한다면, 그런 해악을 끼친 그 상대한테 우리가 그 해악을 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선행을 베풀고 더 사죄를 구해서 상대방이 그걸 감동돼가지고 용서를 해 주어야만, 참된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만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 가운데서 계속 문제시돼서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참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 말을, 그 인사이트가 됐어요, 영적으로. 용서는요, 힘이에요.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해 줘야 돼. 엄청난 이런 막 난징 대학살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엄청난 용서죠, 정말. 그 뭐 아우슈비츠 막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엄청난 용서인데, 그런 용서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뭐 그런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건 국가적인 거고 사회적인 거니까. 그런데 작은 용서, 이 작은 용서를 생각하다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운동하고 집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상쾌해요. 운동을 딱 하고 이제 집에서 딱 운동을 하고 막 이제 샤워 딱 하고 나와가지고 상쾌한 마음으로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딱 보니까 내 앞에 중딩 2명이 담배를 꼬나물고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인데 나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여러분들이 제 인상을 잘 보시지만 제가 좀 인상이 싸납게 생겼잖아요. 내가 또 안경을 안 끼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딱 그 각도가 나는 이렇게 딱 계단을 올라가는 딱 이런 걔네들은 이렇게 딱 나를 내려다보고 있고 담배는 딱 들고 있고 얘들이 손이 떨리는 게 보여. 내가 이게 딱 보는데 또 이 벌크업이 돼 있잖아요. 운동을 딱 하고 딱 왔으니까 또 중학교 1, 2학년이니까 얼마나 조그매요, 애들이. 저보단 좀 작죠. 딱 근데 딱 2명이 딱 앉아있는데 딱 눈이 마주치고 있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당황을 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표정, 오토매틱하게 나한테 지어진 이 표정이 내가 보여요. 내가 느껴져. 내 표정을 쟤들이 읽었을 텐데. 내가 굉장히 싸늘한 표정으로 지금 쟤들을 써보고 있는 걸 느낄 텐데. 또 제가 머리 스타일도 이렇고 이러니까 딱 잘 보면 학주 같잖아요. 웬만한 학교. 이게 학주 같아 보이니까 얘들이 딱 긴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지나갈까? 그냥 지나가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0점 몇 초예요, 진짜. 그걸 막 고민하는데, 발걸음이 이미 틀어졌어, 내가. 다른 방향으로. 이걸 그냥, 그냥 화내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딱 틀어지는데, 한 발자국 딱 그걸 벗어가는데,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 마음이.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딱 돌리면서, 얘들아, 그런데,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딱 하는데, 내 얼굴에 웃음이 지어지는 걸 느껴졌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중학생이니까 네. 그럼 이제 얼른 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중학생이 내가 웃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겸연쩍어서 이제 웃죠. 여기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녀. 그러니까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단다. 내가 생각해도 참 훌륭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나도 담배를 펴봤지만 담배가 몸에 좋지 않아. 여러분 저는 담배 끊었습니다. 지금도 담배 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배 펴봤지만 몸에 좋지 않아. 근데 또 내가 또 너무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걔네들이 거부감 들게. 그래서 더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간증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걔네들에게 충동을 누르고 담배를 펴봤지만 좋지 않단다.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마.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지 않으니까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도 이 동네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그 동생 같은 애들이니까 이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착하더라고요 또. 왜 피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이 뭔데 담배값 사줬어. 막 안 그러더라고. 감사하게 걔네들이. 그러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우리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인사하자. 잘 가. 그래서 잘 인사하고 오는데 내 주님한테 그랬다니까요. 들어오면서 잘했죠. 주님 내 잘했죠. 근데 그 마음이 드는데 막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지죠. 마음에 평강해 있더라고요. 용서는요 엄청난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작은 것부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이웃들. 여러분 그 용서를 이 한 주간 여러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완벽한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인인데 탕자인데 비틀거리면서 아버지 앞에 부둥켜 안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둘째 아들 같은 그 탕자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왜냐? 이 세상에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부족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인. 비틀거리며 나를 기다리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탕자의 길 위에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친척들 모임이 참 좋았어요. 추석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같은 실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친척들을 만나고 이제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는데 좋으면서도 그 시간이 두려웠어요. 왜? 왜냐면 평소에는 밥 먹고 놀고 이럴 때는 그냥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꼭 친척들 만나고 그러면 내가 오버를 하더라고. 오버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안 된다 그래도 막 다 떼쓰고 막 그 어색한 상황을 연출해서 막 부모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부모님한테 뒷골목으로 끌려가 두들겨 맞고 집에 가는 그런 상황들이 꼭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될 때마다 좋으면서도 친척들 만나서 막 용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야. 내가 오버할까봐. 내가 오버해서 또 결국 두들겨 맞을까봐. 그런데 한 번은 밥을 먹다가 내가 또 오버를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밥상을 엎어버리셨어. 화가 나셔서. 그냥 밥을 먹다 그냥 밥상이 아니라 식탁이어서 엎지는 못했는데 이 밥 먹던 걸 저한테 던지셨어요. 확 그냥.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그냥 다 이제 어그러진 거죠. 또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비디오 카메라를 사온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이걸 촬영을 하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 동생이 성경 봉독을 하고 이제 찬송가를 읽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스피드로 시원하게 성경을 읽지를 못하고 찬송을 큰 목소리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성경책을 집어 던진 거죠. 이 자식아,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이 자식아, 너 찬송가도 모르냐? 사내놈이 얼마나 찬송도 잘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뭐 이상한 분은 아닙니다. 제가 좀 자꾸 저희 아버지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정도로 한심했어요. 제 동생과 제가.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그 녹화한 비디오를 밥을 먹으면서 보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디오를 틀었어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더 이상 드시지를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인자한 눈빛으로 내가 저랬냐?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화를 그렇게 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를 모르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제 추석을 맞이하시면서 한 몸 된 그 가족들이 모이실 거예요. 그 한 몸 된 가족들이 모이실 거고 어떠한 소란스러움이 또 어떠한 또 뭐 이상한 일들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지 마세요.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가족들과 모이고 왜 나만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전을 붙이고 있는 거야? 쟤는 딸이라서 안 하고 난 며느리라서 하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주받은 생각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지 마시고 남편들도 괜히 엄마 눈치 보면서 설거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가져서 도와주고, 뭐 엄마가 뭐라 그러든 아빠가 뭐라 그러든 아유 요즘엔 이렇게 해야지 저한테 좋아요 그러면서 좀 넉살 좋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모임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가족들의 모임이 교회가 될까? 여기서만 지금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었지만 가정에 가셔서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터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곳이, 모든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찬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주일 우리가 이 성찬에 들어가기 전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예식에 들어가 온전한 교회되는 이 성찬 한몸된 교회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